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월 23일 수요일 이방인의 집권자. 생각할 문제: 예수님은 어떤 오류를 피하라고 경고하셨는가? 중세교회 영적 실상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나라의 특징을 삶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치유하시며 돌보셨을 뿐 아니라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땅히 하늘나라의 원칙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무엇을 위하여 죽느냐를 흔히 생사관이라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에는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죽음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고 자기 목숨의 이유는 죽음의 이유는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주는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모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국가의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인간왕을 요구했습니다. 인간왕들은 점점 더 사악해졌고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도록 허락하시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이방 나라와 같은 모습이었으면 결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으로 이어졌던 그 로마의 시련들을 순교로 이겨냈던 그들이 종교 타협책이라고 하는 교묘한 방책에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칸스탄틴은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자신도 개종한다고 선언하자 신자들은 이제 박해가 끝났다고 안도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는 것은 축복이었지만 교회는 황제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도모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의 기독교인들 사이에 몇 가지 주요 분쟁이 일어났고 교회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자 그들은 황제에게 그 문제에 개입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상에 정치 권력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때 이후로부터 그동안 주교들 사이에 한 명의 고위 주교에 불과했던 로마의 주교가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영적 형편을 계시록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또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교회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 시대는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합은 그래도 북방 이스라엘의 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세벨이 정권을 차지하고 이세벨이 마음대로 주무르고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정복해 버리고 있었던 것처럼 중세 시대는 명목상으로는 기독교였지만 실상은 이방 종교가 모든 문화를 정복해 버리고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그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여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종들을 꾀어서 행음하게 하였다.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 제도가 교묘히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신앙의 본질을 흩어려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정복되어져서 계시록 14장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십니다. 그 음행, 그 우상 숭배의 이교적 풍속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기독교는 바벨론이 되어버리고 진노의 포도주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이게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바벨론도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챗GPT가 인기입니다. 무엇이든지 물으면 대답을 해주는데 제가 챗GPT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중세 시대의 중세 교회가 이교 가져왔던 이교 문화 제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해 보니까 이러한 도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태양 숭배를 받아들였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태양신을 숭배했던 선데이 워십을 통하여 태양신 예배의 날을 그대로 받아들여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했던 창조주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을 대체시켜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은 알 수가 없자 이교의 축제 미트라의 곧 태양신 탄생일을 기독교 안으로 받아들여 예수님 탄생일로 변장시켜서 성탄 축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여러 제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들은 성상, 거룩한 성상의 모습으로 탈바꿈되어지고 향, 촛불, 의복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할 뿐 아니라 그것이 긁어치자 천주교의 10계명 속에서는 아예 두 번째 계명을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것이 성자 숭배와 마리아 숭배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히브리에서 히브리적 개념은 죽음은 잠이라고 말하며 영혼 불멸을 부정하는데 플라톤의 영양 이기요 사상을 받아들여 영혼 불멸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도입하며 연옥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강신술의 요소를 받아들입니다.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죽은 자의 계시를 수용합니다. 많은 이교의 축제들이 교묘한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역제를 통하여서 세상의 죄들을 받아들이고 화려한 행렬과 의복, 미사 등을 통하여 진정한 회개와 경건보다도
의식들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복음의 본질을 변질시켜 오고 만 것입니다. 핍박으로 진리를 깨트리고자 했던 자기의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을 보고 사탄은 일찍이 큰 배교를 일으켰던 타협적 방침을 다시 사용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 교도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이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사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허물을 보기는 쉽지만 자신의 허물을 보기는 어려운 우리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게 도와주셔서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 인기를 탐하는 마음은 없는지, 내 안에 섬김을 받고자 하는 이기심과 교만이 없는지, 때로는 세상 인기 때문에 진리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살피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정신, 섬김과 봉사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자아는 온전히 죽고 주님만이 우리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이 세상에는 결국 두 가지 신앙이 있을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의 기초를 삼은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